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란다. 그래서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내일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 변함없는 분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변덕 많은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힘입고 오늘도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반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원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받은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토끼 100개로 나와 전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발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온 유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그와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오늘 또 큐티 책의 제일 위 한 켠에 감사합니다 라고 어제의 감사를 잠깐 한번 생각하고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하루만 지나면 기억 안 납니다. 매일의 감사를 기록하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어져서 날마다 감사하는 일로 가득한 우리 새벽지기가 되고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한 몇 년쯤 이 전쟁을 치렀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손사모님은 너무 많이 웃지 마시고요. 뒤에 기둥이 있어서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아까 받치는 줄 알고 저의 실수로 인해서 사모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했어요. 자, 몇 년 동안 전쟁 치렀을 봐요? 7년 전에. 네? 7년 전에. 어떻게 알았죠?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7년 반.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되게 맨날 새롭죠, 그죠?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죠?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유다의 왕이 되어주고 7년 반. 그렇죠. 근데 그냥 나오는 게 뭐 7년 전쟁도 있겠지만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기억이 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권사님은 특별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7년 반입니다. 반년만 더 쓰십시오. 그래서 7년 반 후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지잖아요. 7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긴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우리의 인내의 시간과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바다로 내모시고 풍랑 가운데로 내어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무엇으로 여기라?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곳입니까?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땅 100년 이 인생은 바로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전쟁 중이고 인생은 언제나 공사 중입니다. 그 기간은 80이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이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 강건해서 100세까지 사시는데요. 네. 7년 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사는 이 기간은 전부 다 영적 전쟁 중이고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한번 따라서 전쟁은 승리밖에
승리밖에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예, 전쟁에서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전쟁은 진짜 죽게 하면 살기로 이겨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공산화되고 지면 오늘 죽음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사는 이 인생 80 아니면 100세 우리를 살아갈 때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살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왜 다윗의 집은 강하여졌고 오늘 사울의 집은 망하여졌을까? 약해갔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다윗의 집은 강하여졌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순종 때문에. 네. 무엇을 순종했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어디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 주로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헤브론은 사실은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때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재차 묻고 또 컨펌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낳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다윗의 집들이 강해진 이유가 다윗과 다윗의 자녀들이 강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바로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랑하는 신집사님께서 새벽제사도 잘 섬기시지만 그래서 영적 위치를 잘 선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테니스를 칠 때도 위치 선정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 선정을 할 줄 알면 그때부터 이제 어드밴스 클래스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어디에 설 것인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배드민턴을 이제 배워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이 땀을 흘리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친 사람들하고 치는데 지기 싫어가지고요 죽으라고 뛰어다니는데 근데 공이 나만 피해가요. 공이 나만 피해가. 나는 갔는데도 안 맞아. 로또예요, 로또.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땀을 별로 안 흘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위치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위치 선정이 정확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로 공을 치고 어디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그 위치에 가 있으면 그 공이 딱 와요. 그러면 그 공을 치면 또 되는 거죠. 위치 선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디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어디에?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는 빛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위치에 앉아 있는 것, 이 위치에 서 있는 것,
이것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에 충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 새벽제단에 일어나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열매들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건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육신의 건강이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빛에 있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어둠에 있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자기 야망이나 자기 중심의 생각의 자리에 있는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 빛의 자리, 말씀이 머무는 자리, 말씀이 나누어지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순종으로 점점 강하여져라. 오늘 다윗이 강해진 이유가 바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던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집안이 강하여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즐겨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못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자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비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그죠? 왜 이렇게 성경은 꼬아서 말을 해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왕이 누굽니까? 부하가 누굽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습니까? 이 something wrong이죠. 지금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부하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한마디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 왜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냐? 그건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 라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매우 화가 났다고 하면서 오히려 왕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그 협박의 내용이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을 보면 협박하는 일이지 이게 오늘 아브넬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윗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처음부터 이 아브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쫓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다고 하면 오늘 7년 반 전에 이런 일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권세를 잡고 싶었고 또 그 힘으로 오늘 좌지우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오늘 아브넬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야,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그 뜻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협박하는 내용이 9절 10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아주 못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지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 또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누가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올라온 대로 하나님, 누구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가 이번에 집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집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장래 일이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잘 되어지는 것이 잘 되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는요, 그냥 기도 제목 주는 대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완치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픕니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슨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속히 깨닫게 해주시고, 따라합시다. 속히 깨닫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더 시간 끌지 말고 속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장래 문제를 두고, 이번 집 문제를 두고, 이번의 이슈를 두고, 하나님, 이번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슨하시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게 무엇인지 그걸 좀 빨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좀 빨리 깨닫고 더 힘든 시간을 덜 보내고 빨리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속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1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입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순종의 전쟁에서 여러분 절대로 지지 마시고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담대하고 더 담대하고 확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지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대학법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마지막 마칠 때에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새벽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시더라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always,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이미 사단에게도 승리하신 하나님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 속에 주님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이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승리가 이미 주어졌음을 주님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전쟁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어떻게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고 하면 이미 승리한 삶을 승리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를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땡깡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케 하시고 순종하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게 하옵시고 그걸 속히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과 같은 금요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권위하시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부와 성령을 받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쌓아나리다. 아멘.